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다 지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근심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던 것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게 16, 17, 18, 19절에 계속 반복해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읽다 보면 조금 있으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첫째, 정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붙잡혀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또 말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조금 있으면 이 땅으로 오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벌써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몰랐던 거죠. 그 이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늘 행복한 건 아닙니다. 가난하면 가난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낍니다. 그럼 부자는 다 행복할까?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또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부유한 부 때문에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또 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 부유함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으면 젊은 대로 슬플 일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슬플 일이 또 많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많이 공평한 거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자들에게도 슬플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떠난다는 말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죠. 그 당시에 그 몇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목표가 생겼고 전혀 다른 길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인생의 길이 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도 슬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이 슬픔이 기쁨으로 될까라고 의아해할 때 예수님이 친절하게 비유를 설명해 주죠. 그 비유는 임신한 여자가 출산, 해산하는 것에 비유를 둡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여인은 굉장히 기뻐하죠. 그래서 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라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거나 시댁이나 또 친정에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얘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임신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출산할 때쯤 되면 잠시 두려움도 들어오죠. 아이는 건강할까? 잘 출산하면서 문제 없을까? 이 아이에게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잠시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면 그 아이가 딱 태어납니다. 아주 깊은 이 산모는 고통을 겪죠. 산통.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산모는 땀을 뻘뻘 흘린 상태에서 그 아이를 보자 그렇게 기쁨으로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죠. 정말 위대한 모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나기까지의 그 고통, 말할 수 없다는 그 고통을 겪고 그 자녀를 낳고는 감격에 겨워서 고통은 잊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형제간이 5이에요. 제 위에 누님이 4이고 제가 막내입니다. 저희 어머님 때는 뭐 그렇게 낳은 자식들이 종종 있었죠. 더 많이 자식을 낳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고통을 한번 겪으면 둘째, 셋째 낳을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막연한 생각에는 그때 아픈 진통 생각하면 못 낳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그 기쁨, 자녀가 주는 기쁨, 그 경이로움에 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어머니들은 또 그 산고를 잊고 또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는 것, 떠나간다니까 슬픔을 느끼지만 또 예수님으로 인해 슬픔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것저것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겪을 때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좁은 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외로운 길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조금 더 쉽게 인생 살 수 있는데 어렵게 사는 것 같아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늘 동행한다는 것, 그분이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잠시 왔던 슬픔이나 고난은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6장 2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만한 그 기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게, 오래지 않게 여러분이 다시 슬픔을 넘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지속되려면 여러분이 중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자신감입니까? 기도하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 거, 그 배짱이 생기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아주 자신감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장 괴롭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있으면 삶은 변합니다. 그 기대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